전사님 어디 말씀 이제 나눈다고 했어요? 우리 어디 말씀? 기억해요? 마가복음. 이제 구약은 이제 강해를 이제 전사님 왔을 때 2018년도인가 이제 처음에는 주일학교 예언이하고 아란이도 했을 건데 히즈쇼라는 그거 가지고 이제 언니 오빠들도 이제 히즈쇼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랩도 막 보여주고 진짜 주일학교 식의 예배를 하다가 조금씩 이제 예배가 여러 가 잡혀가면서 지금처럼 약간 딱딱한 이런 강해식의 설교가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오늘도 원래 가요를 찾아왔는데 가요를 들려주지 못한 상황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우리가 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다 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3번 읽는데 전사님 한 번, 여러분이 한 번, 그리고 같이 한 번, 총 3번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여러분 각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이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지금 선언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마가 요한의 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 우리말 쉬운 성경 3번이야 공동 발음 번역 직역 성경 전사님이 이제 읽어보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마시아흐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이 사항들이 마가복음을 표현한 1장 1절에 표현한 이런 성경의 번역. 영어를 또 할 줄 알면 영어가 쭉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렇게 한글로만 이렇게 번역된 번역뿐만 해도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성경을 찾아볼 때에 이렇게 다른 번역본들을 좀 보면서 성경을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튼 뭐라고요?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한다고 우리 함께 다시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위대하게 선언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신약 강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준비한다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마치 2월로 돌아가는 느낌, 코로나 처음의 단계로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됐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렇게라도 3명이 채원이하고 아란이하고 또 예언이하고 이렇게 전사님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에 자체의 은혜를 이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복음서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복음서 잘 말하고 있는 거죠. 댓글은 안 달더라도 어떻게 시작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4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4복음서냐? 각자의 관점들이 다 하나씩 다른 거예요. 한 명 누가 들어왔는지 댓글 좀 남겨줘요. 다 글 자체가 복음서의 관점이 다른데 오늘 마가복음에 대한 이 관점에 대해서 오늘 서론 개념점 한번 살펴보고 이제 하려고 해서 노트하고 펜을 꼭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이제 신약 중에는 뭘까요? 신약이 아니다. 이 복음서 중에는 답이 나왔죠? 뭘까요? 마가복음. 자, 뭐라고요? 마태가 비록 먼저 소은이 안녕. 마태복음이 비록 먼저 쓰여졌다고 하지만은 먼저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가 먼저 한 명 또 댓글 남겨줘요. 뭐가 기록됐다고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펜하고 또 노트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책이다. 비록 짧은 많은 4개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짧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태하고 마태하고 누가죠. 마태하고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제 자신들의 더 관점을 붙여서 마태복음이 생겼고 누가복음이 생겼다라는 것이 보통 신학자들의 내용입니다. 자, 잘 알겠죠? 그래서 먼저 뭐가 쓰였다? 마가복음이 쓰여졌다. 그리고 나서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보고 이제 자신들의 성령의 이끌림으로 두 개의 복음서를 적었다. 그럼 요한복음은 요한의 관점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사순절에 나눠봤지만은 요한복음은 뭐가 강조되어 있다고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은 지금 글로 쳐봐요. 두 글자. 뭐 힌트를 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거. 요거를 두 글자로 좀 적어봐요. 자, 이렇게 되니까 펜하고 공책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무엇이 강조됐냐면은 신성. 뭐라고요? 강연 안녕. 뭐라고요? 신성. 우리 2월달에 사순절 묵상했던 그 요한복음은 신성, 즉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와 말씀을 함께 뒀던 그 신성이 강조되지만은 마태, 누가,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인성,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알았죠? 지금 늦게 온 친구 소은이하고 강연이 잘 들어요. 지금 펜하고 노트 적어서 함께 해주면은 이제 사진 찍어서 주시면 50점, 또 나눔해주면 50점, 그래서 토요 예배 참석하면 300점의 보너스 점수가 이렇게 총 점수가 쌓입니다. 여튼 그렇게 기억하시고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요한복음은 신성, 마태, 마가, 누가 이거를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도 공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인성을 강조했다. 됐죠? 그렇게 됩니다. 자, 딱딱하지만은 하여튼 요렇게 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쓰여졌냐? 사도 베드로 알죠? 예수님의 수제자, 막 다혈질에 자신이 뭐 열심히 했던 그 베드로의 조카라고 보통은 얘기하는 요한,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마가복음 14장 51절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입니다. 자, 열심히 찾았죠?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옷에 팻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팻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구절이 비록 한 청년이라고 얘기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청년이 아마 지금 베드로의 조카인 요한 마가 요한 뭐 이렇게 불리는 마가라는 인물일 거다라는 그 인물이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늦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공간에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누구한테 쓰여졌냐, 어떻게 읽느냐를 알면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이제 살펴볼 상황이라서 마가복음은 로마인, 그 당시에 자신의 뭐라 해야지? 속박국이었던 이제 그러한 나라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아람어의 상황을 이 요한 마가가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쓴 복음서가 바로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 이사야에 대한 그 말씀에 고난받는 종에 대해 말씀이 나와서 고난하고 순환, 즉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것을 강조해서 마가복음의 40%가 몇 퍼센트요? 40%가 지금 고난과 순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세계 복음서에 대해서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막 다루진 않아요. 마가복음이 16장밖에 안 되지만은 그 40%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해 너무나도 집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마가복음을 많이 읽으면 좋아요. 그래서 전사님 오늘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지만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함께 불러보라고 이제 오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고민하고 고난을 기억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섬김의 종. 마태복음에는 무엇이냐면은 족보가 강조되어 있어요. 왜? 유대인의 혈통, 다윗의 혈통이 강조됐지만은 종에게는 족보가 필요 없어요. 그 종은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종이 없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계속해서 들어왔다 빠졌다 하시네요. 자, 찾은 줄 알고 우리 또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 그리고 섬김의 종, 왜 노예로 이런 신분으로 왔다는 것을 로마인들에게, 왜 자신들에게는 예수를 소개받아도 대단한 사람, 왕으로 왔다 이렇게 마태복음처럼 얘기해봤자 자신의 나라가 지금 왕의 나라고 지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 왕이 또 하나 있다 그러면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니네가 지금 집에서 부리는 종의 신분으로 예수님이 왔다, 이렇게 상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상황적인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전선이 가요를 비록 우리가 계속해서 전선 왔을 때부터 틀어주지만은, 틀어준 이유가, 오늘도 있긴 하지만 틀어준 이유가 이런 이유인 거예요. 기억하자.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거라 조금이라 줬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보다는 사역에 대한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즉시라는 단어가 40번 이상이 등장해서 예수님은 즉시 노예처럼 섬김의 그 본을 보여준 행동으로 움직이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기적, 이사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또 읽어도 여러분의 아픈 마음들, 상처들, 육신들 여러 가지가 치유될 수 있는 또 그러한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성경에 대한 놀라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마지막 장소 부분에서는, 자, 한번 말해볼게요. 갈릴리에서 뭐라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 기억했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구분되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세 구분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 또 책입니다. 자, 여러 가지 특징이 많지만은 전선생님은 하나만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빠르게 훅 지나가더라도 뭐에서는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일까요? 고난받는. 여러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고난받는 예수님이 아주 느리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12시간의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던 영화처럼 이 마가복음이 그렇게, 와, 즐겨도 이렇게 즐길 수 있을까 아주 할 정도로 길게 소개된 책이 오늘 마가복음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서론. 어려웠죠? 잘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적다 보면은 여러분의 귀한 성경책이 될 거라 생각해서 꼭 적어봤으면 좋겠고, 자, 이제 말씀 드디어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이제 들어가네요. 자, 다시금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다시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에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적었죠? 자, 적었으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잘라봐요. 오늘 요 성경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커팅을 해봐요. 하나님 자르고 아들 자르고 예수 자르고
그리스도 자르고 복음의 시작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이 우선 자르고 싶은 대로 잘라봐요. 자, 잘랐죠? 자, 여러분 어떻게 잘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뭐 자기의 묵상의 나눔의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제 자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한목날 때 단어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전사님 어떻게 잘랐냐면은 전사님 기준이에요. 이건 전사님 뭐 나눔이니까 나눔을 이제 함께 이제 설교 형식으로 해서 나누니까 전사님은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님의 아들 잘랐고 예수 잘랐고 그리스도 잘랐고 복음 잘랐고 시작 잘랐어요. 전사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이렇게 처음 전사님은 5개로 잘라서 이 5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로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다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은 닉네임을 전사님이 20살 때부터 뭐라고 지었냐면 부흥사였는데 20살 때부터 열방의 부흥사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책 거의 모든 책이 그렇게 찍혀 있어요. 그리고 앞에 공부할 때도 열방의 부흥사 책 살 때마다 다 그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마가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무엇이 강조됐다고요? 마가복음은 신성과 인성 중에 뭐예요? 그쵸? 뭐요? 인성. 근데 전선생 생각에는 비록 인성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신학자들이지만은 전선 개인적으로는 신성이 더 오히려 강조된. 아예 선언부터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했으니까 이것을 인성 부분으로 이제 보기도 좋지만은 신성으로서 보기도 좋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한 거잖아요. 뭐 아빠 요셉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처럼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한 또한 책이라고 정선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확증됐냐, 누가 도장을 이렇게 찍어두느냐, 하나님이 찍어주세요. 마가복음 1장 11절과 9장 7절인데 들어보세요. 1장 11절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9장 7절에는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아들로서의 선언은 없지만 오히려 귀신은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언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과 5장 7절인데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5장 7절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이 고백하는 부분도 나오는데 이거는 사람이 아닌 귀신 들린 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귀신하고 귀신이 들린 자는 또 다르죠. 그래서 1장 24절에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귀신 들린 자가 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귀신도 선언하고 귀신 들린 자, 즉 귀신도 또한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예 확실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마가복음. 또한 저는 나눴던 단어 두 번째는 예수, 침례받은 소은이, 아란이, 네어나, 소은이는 안 받았구나. 어쨌든 간 저는 얘기는 했고 채원이도 얘기했지만은 예수가 뭐야? 기억나? 기억나야 돼. 뭘까? 마가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읽어줄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기름 부은 자는 다음 겁니다. 아쉽다. 기름 부은 자는 아쉽게 다음 거. 좋았는데. 딱 좋았는데. 예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름이라고. 이름의 뜻이 함철의 이름의 뜻은 튼튼하게 자라서 나라에 공을 세워라 라는 함철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는 이제 구원자의 이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속 기억해야 돼요. 더 이상 예강의 지금 토요학교, 토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친구들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예언이가 얘기했던 그리스도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맞아요. 그러면 직함이에요. 이거는 함철은 뒤에 뭐예요? 전도사님이 직함인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 구원자의 이름이 있으면 기름 부은 자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직함인데,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기름을 구약의 세 명을 부어줘요. 아란이가 말했다. 예언아 미안해. 아란아 미안해. 고마워. 전사님 지금 시력이 안 좋았어요. 자, 혹시 이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좀 기억 상황, 아란이가 지금 잘 말해줬던 기름 부은 자 세 명의 직함은 또 기억이 안 나나? 자, 따라해봅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이 그리스도, 이 직함이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 그리스도가 나와 있어요. 이건 나중에 혹시 찾아보세요. 8장, 9장, 12장, 13장, 14장, 15장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전사님이 캠코더를 좀 찍고 있어가지고 자막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여튼 그렇게 좀 아시고, 그리스도 극히 이렇게 8장, 9장, 12장, 13장, 14장, 15장 숨은 그림 촬영처럼 한번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자, 벌써 하나, 둘, 세 개 지나고 이제 네 번째가 왔습니다. 전사님 자른 네 번째, 복음이에요. 복음은 유앙겔리온. 뭐라고요?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인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이 누구에게나 복된 소식이에요. 전쟁을 하는 왕에게는 어떤 것이 복된 소식일까요? 패전했다가 복된 소식일까요? 아니면은 승리했다가 복된 소식일까요? 당연히 물어보나 마나 승리했다가 복된 소식이겠죠. 그럼 패전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복된 소식일까요? 황제폐하 우리나라가 패배했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했어요. 뭐 공부든 뭐 여러가지 재능 부분에서 그림이든 뭐 만들기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여러분이 1등해서 수상을 했어요. 그러면 2등한 친구, 꼴등한 친구는 1등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전 선생님이 경험해서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전 선생님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전 선생님이 경험해본 바로는 멀리 1등과 멀리일수록 크게 아쉬워질 않아요. 뭐 원래 나는 이 정도 만족해 라고 가니까. 근데 1등 바로 밑에 한 문제 0.5점 뭐 1점 차로 진 친구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저 친구만 없었으면, 순간적으로 욕할 뻔했지만 저 친구가 없었으면은 내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1등한 친구는 온 집이 막 경사고 자기 친한 친구들에게는 막 축하받을 일이지만은 자기와 이렇게 대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게 복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이 유앙겔리온이란 것은 모든 인류가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한다고 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어요. 뭐가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고 예수님 믿을 때에 죄에서 해방되니까 이것이 참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 복음을 전하자. 비록
좀 힘든 지금 시대고 교회가 욕먹는 시대지만은 아까 말했던 그 상황적에 맞게끔 마가가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섬김의 종, 고난의 종으로 소개했듯이 여러분의 그 지혜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시작이에요. 시작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이루거나 그렇게 하게 함 또는 그 단계가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태원 클래스 본 사람? 이거 우리 김명희 권사님 조카분인가 나와가지고 선생님들 사이도 한동안 되게 이슈였어요. 그 담인가? 하여튼간 조카분 나와가지고 이제 막 나와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태원 클래스 OS 중에 이제 우리 함께 들었으면 이거 들어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집에서 한번 찾아봐요.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제 노래가 있더라고요. OST 곡 중에 거기에 노래 중간 첫 시작부터가 멋있어요.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늘 설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늘 설레는 그 상황인 거죠. 그리고 노래 중간에도 이제 다시 시작해. 혹시 여러분이 지금 다운되고 잘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 하자고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알았죠? 아멘. 그래서 그 설레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분명히 지금 마가는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전한 복음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 이중적 의미가 있는 그 복음을 잘 전하길 원합니다. 저는 준비하다가 20절까지 막 이렇게 준비는 했지만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끊고 전사님이 끊었던 단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으로 잘랐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랐던 것을 또 보시고 전사님 설교 오늘 함께 나눔을 좀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알았죠?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해서 나아가길 원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누겠지만은 침례 요한처럼 이 예수님을 전하고 부름받은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늘처럼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 포기하고 또 정리하고 또 나눔하는 그 한 시간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그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 여러분이 자고 싶었던 시나 놀고 싶었던 그 시간들을 포기하고 나아갔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침례 요한과 부름받은 그 어부 갈릴리에서 그 부름받은 그 제자들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니까 다음 주에는 2절부터 20절까지 또 읽어보고 이렇게 토요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좋은 시간, 함께하는 예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기쁨의 시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5명의 친구가 마지막까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예언이, 서진이, 소은이, 아란이, 채원이, 그리고 아까 잠깐 들었던 강연이까지 이렇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또한 오후 10시에 진행될 이 토요 또한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함께 이 마가복음을 읽어가고 묵상하고 또 나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 학생부 친구들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같이 뭐라고요? 안녕. 진짜 감사해요.